4장. 예. 자,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5쪽 신약. 자, 시간 없는 관계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느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4절이 와닿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긴 했지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사탄의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고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많은 의심도 솔직히 하였거든요. 솔직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도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절로 내 멋대로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그런데 이번에 6절 7절 보면서 마음속에 그에 대한 확신적인 답은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비록 나는 지금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 네. 27절이거든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걸 원래가 어떻게 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겠어요. 네. 아멘. 빨리 성경책 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몇 절이래?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왜 모든 것의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도 이렇게 신앙이 어리고 이럴 때는요, 이 종과 다름이 없고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자녀들을 이게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이제 둔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는데 후견인 같이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보살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밑에 권한 밑에 있지만은 이 아들은 이 종들보다는 훨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똑똑한 놈들을 이렇게 종들을 세워서 아들을 이렇게 보살피라고 한 거죠. 그러면 뭐 언어도 가르쳐주고 지식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 가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런 거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는 거예요. 뭐 철학, 뭐 종교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이 땅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지식, 뭐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후견인과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배우고,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송양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근데 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에게 나셔서 그리고 또 율법 아래 유대인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말 동일한 말이에요. 그 후견인들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도 초등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완전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있는 자들을 완전하게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아들의 명분을 얻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으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옛 존재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새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옛 존재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우린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존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미암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유업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그 유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보면 거지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삼성 아들도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삼성 아들이 아니고 이 우주의 주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믿든 안 믿든 진리는 진리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로로 하였더니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하나님 말고 우리는 세상에서 종로로 하면서 살았잖아요. 세상의 법칙, 세상에 따른 가르침 세상의 것에 종로로 하면서 우리가 살았죠. 그러나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위치를 줬는데 왜 다시금 옛날같이 그 빙시같이 세상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은 그때 그 율법의 그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율법의 절기들을 다시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막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너희가 자유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금 그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나같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굉장히 병이 있었다든지 힘들었나 봐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병약했나 봐요.
그 병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했던 자들이 왜 다시 복음에 지금 그 복을 왜 못 누리고 있느냐? 그 당시 그렇게 누렸던 복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 뭐 이렇게 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 그들이란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놈들, 그리고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놈들, 그게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놈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그러니까 그놈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 대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여튼 동일한 말이고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게 뭐냐니까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드러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자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이제 해야 된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막 이게 큰 소리로 뭐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희 어신스럽다. 너희들 지금 이 태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라. 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쫓아 행하고 막 율법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설명하겠다 이건 거예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네요. 그 당시에 사라의 자녀 이삭이 있었고 사라의 하녀 하갈이라는 자에게서 낳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읽어보면 알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는 본처고 자유자의 여자고 그 하갈은 이스마엘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후처로 이제 나중에 들어와요. 응? 그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말하면 이게 하갈 같은 경우는 왜 하갈을 했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빨 줬는데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앞만 봐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그냥 밥만 이빨 먹지 이게 자녀를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녀를 안 놓으니까 사라도 이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녀를 안 놓으니까 그러면은 하갈, 응? 하갈을 보고 여종 보고 그럼 혹시 여종에게서부터 자녀를 넣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인간의 자기들끼리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가 보다. 그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한 여자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어요. 마침 그 자녀가 나온 게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지 이 하갈을 통해서 아니다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수준의 어떤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경줄이 다 끊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낳아요. 할마씨가.
이삭을 그래서 웃음이에요. 너무 웃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이삭이라는 게 웃음이에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줄도 안 끄고 이게 할마시가 자녀를 못 낳는데 하나님 낳게 하셨어요. 너무 웃긴다. 그래서 김웃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 이것이 비유니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두 개의 언약이다. 하나 하갈을 통해서는 이 하갈이라는 것은 율법이다.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인가 이건 복음이다. 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곳이니 그가 자녀와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이거는 이제 사라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와요. 이거는 종말에 올 거예요. 지금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참 이후에 종말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이거는 자유자다. 그래서 잉태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자는 자녀가 납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하여튼 막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근데 약속의 자녀들인데 왜 그냥 종의 여자같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이제 이게 이스마엘은 크고 그 이삭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희롱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희롱하고 이렇게 자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동생을 자꾸 희롱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그 쫓아내요. 여자와 그 이스마엘을.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얻느냐 하니까 유일하게 약속으로 난 이삭이 유업을 얻게 되지 이스마엘과 그 하갈은 이렇게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동일하다. 오늘날의 이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이라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다. 그런데 왜 다시 종의 멍에로 기어 들어가느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